안녕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 칠까지. 오늘 미국에는 5월 두 번째 일요일이라서 소위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적으로 말하면은 5월 8일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위해서 이제 함께 기렸는데, 미국은 이제 안나 자비스인가? 그이가 이제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이가 아마 5월 두 번째 일요일 전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기일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아마 그 무슨 의식을 하면서 그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눠줬던 모양이에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의뢰 어버이날 그러면 이제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리거나 꽃다발을 드리거나 이렇게 달아주거나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아무튼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왜 이미 떠나셨던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이제 아마 안 자비스 그분이 이제 아마 그렇게 어머님에 대한 어떤 큰 인연과 아마 사무치는 그런 이제 가시고 나서 그런 그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살아계신 분한테는 그 붉은 카네이션을 올리는 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이제 붉은 카네이션이자 하얀 카네이션은 드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저기 등을 다는데 하얀 연등은 염가를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라고, 연등 빨간 거 뭐 다른 색깔 있는 건 이제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어떻게 우연하게도 일치되는 것 같아, 이 동성이. 그러니까 하얀 거는 뭔가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것 같고, 붉은 빛깔은 좀 열정이랄까 사랑과 여러 가지 살아있는 그런 이제 활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다 오신 분들도 가정에 많은 이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큰 인연을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는 항상 부모 이렇게 그 두 분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날 기르는데, 미국은 어머니 날 먼저 했는데 아버지도 생각해서 파더스데이는 6월 셋째 일요일이더라고요. 따로따로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거나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 이 몸이 그분들이 나아서 길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자녀를 또 이렇게 이제 예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다 생각하면서 현실에 이제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신 분들을 기리는 건 그분들의 이제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제 유산, 물질적인 유산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기려서 우리 자손들한테 이렇게 잘 전승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도리겠죠.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무슨 자산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 문화적 유산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 점심을 드셨는데 그거는 이제 몸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공부하는 거는 정신, 마음을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항상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아까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제 주로 기본적으로 그 발심을 하는데 말하자면 수행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예를 들어서 그걸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부처된다. 맞으면 진리를 깨닫고 인연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길이 있고 그런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중생의 세계를 아까 흔히 말하면 일반 세상에 윤회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이제 번뇌 속에서 살다가 또 그 업보로 다음 생에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두 가지 이제 세계,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와 미혹의 세계를 이제 대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이제 그걸 예시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미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그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한번 돼보자고 그런 이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어떤 입지 지금 어느 입장에 있는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첫 출발 시작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좀 뭐랄까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 원인 그 다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되자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아주 고요하고 장엄한 그런 세계에 가는 길, 그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 제사와 삶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와 또 중생으로서 그 괴로움과 윤회 속에서 고생하는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어떻게 탈피하고 극복하느냐 그런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우리 불교인들은 지금 이제 부처님과 이제 중생 세계, 깨달음의 정멸의 세계와 윤회의 세계가 익숙한 이제 용어입니다만 일반 사회에서 다른 종교인이나 보통 보면 천당 얘기를 많이 하고 반대로 그거에 반대로는 이제 지옥이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육도 윤회를 말할 때 이제 아귀도 얘기하고 또 저런 어떤 그 짐승이랄까 그런 어떤 축생의 예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천당 보통 우리가 말하면 극락을 포함해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는 그걸 막지도 않으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인데 불구하고 못 가는 원인과 또 이렇게 많은 그 불타는 집으로 비교되는 그런 번뇌의 살림살이를 그거를 오라고 안 해도 거기를 가는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말하면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가는 거는 그 세속적인 그 욕심과 여러 가지 유혹을 넘어서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그 불편한 집에서 못 나오고 그러는 거는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그 어떤 욕심과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지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기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미 보여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양자택일을 하는데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다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바른 길,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가고자 하면서 실제 그렇게 못하는 원인이 뭔가 그런 데 대한 이제 반성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고 이미 마음을 내셨으니까 그럼 그 내친김에 그 길을 더 이제 흔들림 없이 물러섬이 없이 열심히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또 그러한 이제 마음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의 어떤 환경 문제를 이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일단 먼저 읽어보고 설명하죠. 인수부려 귀산수도리요마는 이외부재는 요소전이니라 연예불기 산수수신이나 수자실력하야 불사선행이야다. 요 네 기절을 보면은 사람이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수행길을 가면 보통 입산 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간다. 산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마을의 상대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문으로는 이런 속세다, 속가다 그럴 때는 사람 인변에다가 이렇게 고을곡자를 쓰잖아요. 속이. 그래서 골짜기의 삶과 이제 또 이게 일반적으로는 신선이 산다. 그럼 세속을 넘어서서 그런 거는 사람 인변에다 몇 산자를 쓴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스님이 된다. 그러면 인변에다가 일찍 정자를 써요. 그게 승인데 이제 그 사람이 보통 이전에 아니면은 사람이 어떤 보통을 이렇게 이제 벗어난달까 그걸 이제 초월하는 그런 의미에서 쓴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뜻그린 자니까. 그래서 하여튼 산에 간다는 거는 마을 골짜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높이 있게 간다는 삶의 차원을 보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마을에 번잡하게 많이 사람이 모여 살고 하다가 산에 가면 아무래도 뭐랄까 외롭고 고요하고 사람 많이 모여 사는데 모든 시설이 편리하게 다 되어 있는데 산중에 간다 그러면 거의 보통 일반 살림살이는 그런 이제 많이 불편하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말하면서 그래서 마을에서는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듯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차고 의식주 문제, 뭐 요새는 이제 움직이니까 좋은 차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아주 그 정말 그런 어떤 조리가 잘 된 음식, 또 좋은 옷, 부드러운 옷, 뭐 이렇게 좀 장식이 잘 됐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요새는 패션이랄까 그런 거, 집도 이제 아주 그 좋은 집, 좋은 침대, 좋은 편리한 그러한 우리 몸뚱이를 위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한 어떤 그 편리를 위해서 참 쉽게 말하면 돈도 벌고 뭔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미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미 유산이 있고 해서 갖춰진 사람은
또 예외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참 어떤 경우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청춘을 바쳐서 거의 그걸 하고 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결혼을 한다든지 가족이 있다면 그걸 이제 부양한달까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시간이 여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세속의 그 재산을 위해서 또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사회활동으로 우리가 어용락이라듯이 이제 부와 귀와 지위와 명예 어떤 또 자녀들을 낳고 또 기르고 하느냐고 거의 그런 이제 물질적인 어떤 일반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그 이제 필요에 급급해서 이제 다른데 여유가 없죠. 그걸 넘어서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인생 언제 줄지 모르지만 뭔가 그 결과가 대충 예측이 되고 하니까 지금 방향 전환, 그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서 기존의 어떤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산 수도가 아니라 귀산 수도에 돌아갈 글자인데 같은 의미죠. 일단 산으로 돌아가서 왜 산으로 돌아가냐? 그건 수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환경 조건이 산에 안 가도 자기 집이나 이제 무슨 저런 시중 도시라든지 마을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여건이 이제 주위에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자기 수도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라면 산으로 상징되는 뭐 들이댔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든 거죠. 이제 평범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산으로 안 가고서 요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시은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도시에서 숨는다. 숨으른 자. 그러니까 저렇게 뭐 저 큰 뭐 수백 가구가 사는 아파트라도 자기 아파트에 혼자 살면 뭐 주위에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을에 있어도 오히려 뭐 방음되고 여러 가지 모든 시설에 있는 것은 스스로 이제 주위에 끄달리지 않고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제 여기 상징의 의미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세속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서 이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 수행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산에 들어가서 도 닦기를 바라고 또 그걸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한 까닭은 애욕에 얽매일 뿐이다. 애욕에 이렇게 결박이랄까 구속되고 거기에 얽매여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흔히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에서 급급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인생관, 가치관에서 볼 때 무엇이 더 한 몸으로 동시에 다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자기가 이렇게 선호하는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로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나름 필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걸 최선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교도 하죠. 밥을 먹으면은 이제 또 소화가 되고 그러면 시장하잖아요. 그러면 먹게 되고 또 이제 그게 계속 되풀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2끼를 먹느냐, 3끼를 먹느냐, 뭐 더 여러 번 먹느냐. 그래도 이게 몸에 필요한 만큼 이제 이렇게 시장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이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렇고
또 옷도 이제 뭔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만큼 뭐 옷이 상하든지 뭐 할 때 그리고 이제 철마다 했고 집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집이야 자주 못하지만 그 계절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그런 그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변화에 맞춰서 그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신경 써야 되고 해서 그러한 한때 좋은 거, 한때 맛있는 음식으로 배가 부르든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침대, 좋은 집에서 잘 살아도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간적이기까지 뭐하지만 계속 그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반면에 그건 이제 물질적인 것이니까 뭐 먹으면 소화되고 또 배설하고 또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뭐 그걸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걸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때뿐이다, 한때뿐이다. 그 쉽게 말하면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반대말은 이제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 한번 성취하면 뭐 끊임없이 간다. 이러한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걸 비교해 보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기쁨이 영원하다면은 아마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거나 그거에 이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게 바뀌고 또 새롭게 준비하려면 또 시간 들고 또 힘들고 하는데 그리고 항상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제 가족도 부모님도 뭐 친구도 또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업에 따라서 또 윤회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꾸 변화되는 무상한 속에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게 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기는데 그런 걸 넘어서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바뀌는 것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그거에 만족할 수 있지만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만족도 한때 순간적이냐 끊임없는 뭔가 아쉬움이 없는 그런 그 영원한 행복이냐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걸 비교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으로 가느냐 마을에 머무느냐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건 결국은 우리 수도라는 걸 목표로 전제하는 차원에서 어느 것이 수도에 효과적이냐 그 우리가 목적하는 걸 잘 이룰 수 있겠느냐 해서 사람이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도 듣습니다. 나도 스님처럼 이렇게 산중에 가서 수행하고 싶지만은 가족도 있고 뭐 이러저런 일 때문에 참아 못한다고. 충분히 그렇겠죠. 대부분 그냥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으로 누구든지 더 영원하고 더 차원 높고 더 아주 정말 최상의 최선의 그런 걸 추구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럼 못 간다 하더라도 거기다 포기만 하고 그냥 자책이랄까 스스로 그냥 자괴감만 느끼고 말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사 산에 못 가더라도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신자라는 대로 선행을 버리지 말아라. 불사선행은 선행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세상에 이제 본의 아니게 악행,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느낌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거 저거 어느 것이 선하다, 좋은 일이다, 필요하다, 유익하다 이런 것하고 악이라는 거는 그 반대로 그 남에게 해가 되고 자기에게도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오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크게 말하면 좋은 일을 하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일을 있는데 가능한 한 좀 선행, 착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 고지, 언행 이런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고 남에게 도움되는 그런 걸 선행이라고 할 테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살님으로 불리고 보살행에도 그 육바라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도 하고 지계도 하고 뭐 인욕 정진 선정 그러듯이 선행을 여러분들은 쉽게 선행은 쉽게 하면 보살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남한테 많이 베풀고 나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법 그러잖아요. 선법, 악법 뭐 그래서 여러분들 계행도 뭐 5개도 받고 10선행법, 10선법 이렇게 10가지로 따져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 가짓수를 따지기 전에 사는 판단에 어느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저기 유교에서 말하는 맹자의 그 성선설에도 나오죠. 인의예지니 그런 데도 보면 사람이 의 같은 거 어느 것이 시비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걸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이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합니다만 사람의 참 본성은 본래 어질고 착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설사 출가랄까 입산을 못하더라도 마을에 살더라도 가능한 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데 머물지 말고 더 용기 있게 더 이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보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자락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능히 버린다. 사람들이 요새 무슨 뭐 아이들도 지금 게임도 하고 뭐 다양한 스포츠도 하고 뭐 별의별 이제 그 영을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기쁨, 즐거움, 자기 이제 그 기분 좋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걸 그걸 버린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걸 남들은 다 그거에 그냥 안 하면 뭐 무슨 큰일 나듯이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능히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건 더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진짜 큰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보통 사람은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버린달까, 그걸 넘어선달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성인과 같이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성인처럼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성인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른 종교에도 있듯이 성인 뭐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이나 무슨 보살님이 얘기했지만 기독교 같으면 뭐 하느님,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아마 다른 성인이 있잖아요. 무슨 순교한 그런 분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대중, 민중 이런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그런 분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한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하듯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극복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처럼 이제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난행 어려운
어려운 수행, 말하면 뭐 꼭 고행이라 아니라도 어려운 거, 남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능히 하는 그런 어려운 거는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수 있다. 부처님 그랬잖아요. 그 진짜 우리 법당에서 지금 부처님 고향상에 있듯이 진짜 그 뭐야 진짜 고향 하실 때는 정말 하루에 무슨 뭐 이렇게 쌀 한 톨 뭐 무슨 계자씨 같은 무슨 그런 걸 안 드시고 그렇다 그러고 뭐 진짜 피골이 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그렇게까지 한 모습도 보이고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뭐 어디는 이렇게 이마에 무슨 새가 집을 지었다 뭐 그런 정도까지 그런 이제 그 상징적으로 표현했겠죠. 사람 실제 그렇게 있는 건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좋은 침대 잘 자고 좋은 옷 입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초월해서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진짜 위법만 안고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 그런 정도를 이제 하듯이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그 좀 다소 이렇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느껴보려고 시도할 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은 뭐 일주일 열흘 보통 뭐 어떤 사람은 전에 보니까 뭐 49일까지 뭐 이렇게 단식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단식을 해보시라고. 저도 여러 번 한 10여일 보름씩 해보고 있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한 사흘 넘기기가 어려워요. 한 하루 이틀까지도 웬만큼 그냥 참는데 사흘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걸 넘기면은 이제 일주일 가는 것도 뭐 견딜만 하고 일주일 넘으면 열흘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단식은 그냥 물까지 안 마시고 단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맑은 물은 마시고 다른 다른 건 안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물도 안 마시고는 일주일이면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일주일 이상 못 끊는다고 그런 수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남들이 뭐 어디 무슨 그 재난을 당해가지고 뭐 어디 뭐가 무너지든지 동굴에서 해가지고 무슨 그 뭐 딱 떨어지는 물 마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근데 일단 자발적으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한 4, 5일, 한 일주일쯤 굶어보면은 밥맛을 제대로 압니다. 먹는 것이. 평상시에 이렇게 먹는 것을. 그리고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단식을 하고서 처음 복식이라 할 때 바로 밥은 못 먹고, 바로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지나면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갓난 어린아이처럼 속이 완전히 일시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단식을 하면 속에 노폐물이 다 배설되고 차갑게 이제 그 뭐 자동차 이렇게 무슨 엔진 갈고 무슨 다 이렇게 오일 갈고 이렇게 보링 한다든가 그렇게 하듯이 몸도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먹어주고 마셔주는 바람에 위장이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장도 좀 쉬어주고 뭔가 이런 그 몸에 그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그래서 아무튼간에 처음 마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물이나 이런 것 좀 마셨지만 아주 미음 같은 거랄까 이렇게 무슨 숭늉 같은 거 마시는 식으로 그렇게 그 조금 먹어도 완전히 씹어서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이렇게 그냥 물과 다름없이 그렇게 며칠 아마 단식 관련 아무튼 그런 거 알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런 곡기가 들어갈 때 느낌이 있어요. 그거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음식으로 사는구나.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풍이라는 거 아니야? 이 지대라는 건 우리가 음식으로 만든 것이고, 수는 음식물 마시는 거 같은 거고, 화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공기들이고, 통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의 구성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뭐 한 가지도 거기서 어긋나든지 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이 나는 거기에 대해 이제 죽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의 진가를 알게 되고 내가 농사짓고 내가 밥 줘서 먹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관계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저기 하듯이 이 음식이 먹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공동이 들었는가. 우리가 소위 일미칠근이라고 쌀 한 톨에 7근의 피땀이 이렇게 뭉쳐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무심히 먹는데 실제 이 몸이 음식을 이렇게 끊었을 때 그 반응, 또 그래서 새롭게 그걸 시작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경험했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건 남이 어려운 건 볼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보면 자기 능력도 검증도 되기도 하고 남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안 해보면 상상 한계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산에 들어갈 때의 장점과 산에 못 들어가도 세속에 만약에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선행을 하라 그런 것이고, 자기가 세속에 살더라도 자기가 너무 그 낙을 위해서 말하자면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오락시 그거 아니겠어요? 예? 모든 그 세상에 뭐 노래방도 있고 춤도 추고 별의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그런 걸 해서 오는 거 한계도 있잖아요. 한번 뭐 신나게 먹고 마시 놀다 가면 또 지나가면 허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되풀이하기도 하지만 뭐 그걸 알게 되면은 다시 그거 안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어려운 것도 기피하고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든지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피하는데, 해보면은 그렇다고 너무 위험하게 진짜 쓸데없는 데 목숨 걸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도 한번 느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 그 뒤에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간타 머무른 희망원속이요 자비 보시는 시보왕자니라. 그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탐내고 아끼고 거기에 물건에만 치우치는 거는 다 마구니 권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구니라는 얘기는 무슨 보이는 무슨 이상한 뭐라 그러지만 우리 도에 장애되는 거, 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건 다 마군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군대를 적군하고 싸우는데 비유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자꾸 졸립고 게을러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런 것도 다 그 마군이 장난으로 보죠. 마군이라고 직접 치기도 하고 마군이의 그 술법에 넘어가든지 마군이에 걸려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 도에 장애되는 거는 다 이제 그 마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욕심을 내게 되고 물건에 탐착하게 되고 세속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거는 다 마군이 권속이나 마군이 그 범주 안에 속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자비 보시는, 자비롭게 남에게 베푸는 거는 그건 다 법왕자다. 법왕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의 왕, 그 왕자라 이런 불자라 그러잖아요. 불자나 법왕자나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더 쉽게 글자 수를 맞추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리 세계, 어떤 그 번뇌의 세계,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대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멋있잖아요. 전부 다 대비해서 하나를 누기 위해서 더 상대를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화가문 진소고요 격송심곡은 행자소선이라. 이게 이제 출가자 앞에 산이 나왔기 때문에 산에도 이제 고화가면은 건 이게 높은 산, 그 이제 높은 바위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야산짓일 거고, 더 높은 산은 더 보통 쉽지 않겠죠. 거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살 곳이다. 그리고 벽송신곡은 이제 더 바위 얘기죠. 여기는 이제 그 소나무와 이렇게 다른 나무도 많이 있겠지만 숲속을 얘기하는 걸 테고,
깊은 계곡은 산과 이제 계곡을 얘기하는 건데 행자는 여기 수행자들 가르치는 거였죠. 거기에 소선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나오면 그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의 그 수도가 잘 될 수 있는 거기에 수도에 집중할 수 있는 수도의 마음을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면 유혹도 많고 많은 어떤 그런 장애가 많은데 이렇게 한 게 중요하니까 그 여러분들 마을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 맹자 삼천지교라고 그 맹자가 이제 공자 다음으로 그 이제 아성이라 그래서 버금가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선비들이라 아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대부들 세상에 버스라치나 이교한 사람들은 이제 맹자를 많이 쳐요. 공자님은 워낙 또 그런 식이고 맹자는 예를 들면 역성혁명 그런 거 현대 정치 사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어릴 때 그 맹자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그 무덤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장사 지내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은 그 뭐 남들 그 저기 곡하는 소리 뭐 이렇게 좀 그 뭡니까 행여 지나가고 뭐 사람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애가 보는 대로 그냥 그거 저기 뭐 흉내나 내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애가 장체로 커서 공부 잘해서 좀 뭔가 사회에 뭔가 좀 큰일 나야 되는데 저 장사 지내는 데나 이렇게 뭐 하면 그 뭡니까 이거 저거라면 장의사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맹자 어머니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인연해 가지고 저기 시장가에 갔다는 거예요. 저작거리로. 그때 얘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 오가고 장사 판거리 놓고 뭘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애들끼리 뭐 무슨 흙덩어리 돌덩어리 무슨 이것저것 나뭇가지 갖다 놓고 하겠죠. 그 애가 볼 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이탈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서당 근처에 가서 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의 책을 읽고 막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심리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이쪽에 이민 온 사람도 있고 어디 갈 때 아이들 키우는 사람 학군을 많이 따지는 모양이더라고. 응? 좋은 자리 뭐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품격 있는 그런 것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어떤 그 좀 아주 그 풍기문란하게 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노숙자 있잖아요. 뭐 그런데 뭐 막 그냥 이제 마약하고 뭐 막 술 먹고 막 그냥 함부로 그냥 아니고 그냥 시끄럽고 그냥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다 도시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학교 근처 가면 도서관도 있고 서점도 있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게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 여건,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모여 살고 수행 분위기가 있는 것하고 수행은 전혀 관계없이 그 어떤 악업을 하는 그런 공연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건 지양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뿐이 아니라 마음과 몸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런 지역 사회, 그런 생활 공간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얘기로 할 수 있겠죠. 남은 거니까 이게 한 번 더 끝냅시다. 시간이 한 10분만 더. 시간 됐네? 예, 지금 44분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쯤 하고 여기 잠시 좀 쉬다가 지루 있는 합시다. 네, 네.